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연주 해주신 우리 이슬기 씨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테이블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앉고 싶은데 먼저 앉으세요. 예, 먼저 나오신 자의 특권입니다. 예, 예. 아니, 가운데 앉으세요. 예. 아니, 먼저 앉고 싶으시니까. 저는 옆쪽에서 뵙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길래 큰 화면으로 봤어요. 가야금 치실 때 그 손이, 섬섬옥수가 저런 거구나.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손이 굉장히 고우시네요. 손뿐만이 아니라,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빚으시길 참 각기 다르게 빚어주셨어요. 그렇죠? 부러울 만큼 잘 빚어주셨어요, 이쪽은. 예. 예, 부러운 만큼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제가 오늘 이슬기 씨 나오신다고 그러셔서 좀 뒷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동안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본인도 인정하시죠, 네. 동안이신 거.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 주 내내 제가 감기를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목소리를 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허스키하게 다행이에요. 네, 하나님은 네. 공평하세요. 저는 목소리 빼고는 없거든요. 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지금 아까 인사는 일찍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가야금을 연주하는 이슬기라고 하고요. 언제나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연주하도록 늘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참 고와요. 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 정도면 평상시 때 목소리가 가늠이 되시죠. 근데 홀로가 아니시잖아요, 오늘.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목소리도 예쁘고, 또 저를 쏙 빼닮아서, 네,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네. 저의 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희 씨 모실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한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이한혜 씨는 빨리 앉아주세요. 네. 예. 목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갖고요. 네. 예. 어머, 자매이신 거죠? 네, 친자매 맞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서면은 한이 여기 허리보다 조금 위에 오기 때문에 항상 빨리 안 치는 편이에요. 그러시고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네. 예. 안 쳐줘야 돼요. 저런 기럭지는. 그렇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꽉 차면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2,000분에서 3,000분 정도? 근데 빈자리를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이 많은 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한희 씨. 예. 안녕하세요. 배우 이한입니다. 그냥 이 사랑선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 재롱 피러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희 가야금 하기 때문에 네. 추석이나 설 때 이제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재롱 핀다는 생각으로 와서 이렇게 찬양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집회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두 자매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며칠 동안을 굉장히 열도 심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엔 정말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주 네. 강하게.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다는 강한 믿음이 저희 안에 생겨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뵙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벅차네요. 네. 그 벅참이 눈빛과 이런 모든 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힐링하우스잖아요. 힐링이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힐링하면은 이 자리에 사실 한혜진 씨가 오면 제일 좋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은 즐거우셨겠지만 마음은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예, 제대로 마음 즐거우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온 거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첫 화두는 힐링에서 감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분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웠던 순간 아니면 그래서 감사했던 순간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두 분에게는. 예. 정말 살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네, 좀 자랑 좀 하세요. 네. 제가 셈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더라고요. 19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네, 계산 나와요, 네. 나이가.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 왔는데요. 그해 8월에 파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중고등부 청소년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고등부 학생으로서 이렇게 가야금을 가지고 나와서 네. 찬양하는 순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가야금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한이가 오늘 또 들려주게 될 바로 그 곡인데요. 그 곡을 연주하고 났을 때 그 서빙곡 본당을 가득 채운 그 후배, 친구들, 선배들이 너무나 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가야금 연주에 대해서, 네. 또 가야금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저 역시도 가슴이 너무 벅찼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혼자 그 지하에 보면은 두란노 홀이라고 지금 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슬기야, 네가 정말 평생 동안 올리려고 질문한 네. 건 아니었는데. 네, 평생 동안 가야금으로 하나님 나를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곁에 항상 내가 있을 거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이제 저희 자매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이제 가야금으로 우리나라 음악으로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어머니의 비전이었는데 그날 그 순간에 저의 비전이 된 거예요. 네.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감격을 정말 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비전을 받았던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이 생각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안 미모가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예. 참, 그 곱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슬기 씨 옆에서 보고 연주하는 거 보면 저도 뭐 추석 때나 설 때 두 분 연주하시는 거 뵌 적이 있었지만 곱다. 가야금이 찬양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두 분 만나면서 참 영광이고요. 그렇다면 동생 이한희 씨는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신가요? 사실은 저는 언니랑 조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언니는 항상 가야금에 대한 그 비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많이 겉돌고 이제 뭐 미술하겠다고 나가고 한이는 항상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 야구, 뭐 그거 물속에 들어가는 그게 뭐지? 스쿠버 다이빙. 제가 스쿠버 다이빙 대학교 너무 때는 좋아하고. 이게 완전 물 만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막 거의 체대생처럼 오. 체육학과 그런 것만 듣고 막 서예 뭐 이런 거 아주 딴짓만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근데 아니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 전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크다 보니까 네. 제 기운이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이 대학교까지 저를 이렇게 전공을 시키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아무 그런 꿈도 없었고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시고 나서 제가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 영적 멘토인 두 분께 여쭤봤어요. 저는 도망 다니고 안 나가려고 도망가고 네. 어머님은 나가라. 너는 나가야 된다. 근데 제가 모 회사의 연습생으로 오전에는 대학원생으로 조신하게 가금을 타다가 이제 오후에는 건너가서 막 춤을 추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춤을 추셨어요? 막 이런 춤을 네? 췄지요. 그런 이상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은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이런 이상한 생활들이 쟤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미스코리아를 나가보라고 그게 저희 어머님께서 뭘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굉장히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분명히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세상의 센터에 가서 하나님 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문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는 게 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미스 서울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이렇게 말씀 그냥 딱 열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라는 그런. 근데 네. 그때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품으리라는 말씀. 그리고 야.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관을 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제가 보고 싶어서 받는 건지 아니면 그게 레이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쫙, 급하셨던 거죠. 네, 그 활자가 그냥 쫙 올라오면서 제 눈에 이렇게 성광처럼.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혹시 설마 라는 생각을 그때 품으면서 네. 그때 사실은 하지도 않아도 되는 50주년이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50주년이어서 사실은 제가 미스 서울 때도 1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같은 발로 같이 이렇게 걷는 제가 거의 최대생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았군요. 예.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분은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셔서 그렇게 워킹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나지막하게 네.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테스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뭐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여성이 성적으로 좀 네. 이렇게 상품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지상파에서 하질 못하고 이제 공중파에서 하질 못하고 이제 케이블에서 했었는데 그런 거에 반대되는 어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동심 테스트, 스타일 테스트, 네. 탤런트 테스트.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게 사실 탤런트 테스트였는데요. 그때 한 일주일 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후보자들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테스트를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네. 또 사이판에 가서 또 50주년이어서 크게 한답시고 또 사이판에 가서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상한 그 생활을 네. 아침 새벽에 가서 가야금 연습을 한 8, 9시간 하고 또 그 모 회사에 가서 이제 또 춤. 춤추고 예. 노래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던 거를 그냥 묶어서 해보자 하면서 이제 가야금을 하다가 네. 일어나서 판소리를 하다가 옷을 벗고 탑이랑 이거 팬티를 입고 막 춤을 췄죠. 와.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것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죠. 여기가 사랑 성전이라는 예.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할게요. 네, 예. 그래서 자세한 건 유튜브에서. 네, 근데 저한테는 정말 그 구슬이 모든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한 번의 이 끈으로 이렇게 딱 엮으시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스 서울이었거든요. 네.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미스 코리아까지 나를 만드시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네, 한 달 두려울 수 합숙을 있는. 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한 달 합숙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재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재단을 쌓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파인할 때
저랑 같이 기도했던 아론과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저한테 처음 오자마자 자기는 미스코리아가 되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 재단을 쌓으라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런 친구도 있구나라는 예. 근데 마지막 날에 다 머리하고 뭐 새벽부터 이렇게 부산하게 하는 그 와중에 한 새벽 4시에 그 친구랑 저랑 마지막 그 예배 재단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 상 받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는 상을 받는데요. 자기가 그 친구는 환상도 보고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사람들이 주는 상을 자기가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과 선과 미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자. 너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결국 받은 상이 우정상이었어요. 그 친구가 사람들이 정말 그 친구들을 그 친구가 케어를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뽑은 그런 우정상을 받게 되고 또 선두 샤론이라고 왜 그때 대회에 가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등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선두 그 인천 교회에 정말 개척하시면서 힘들게 이렇게 좀 하셨던 그 목사님의 자제분이셨던 샤론이가 또 선이 되고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름이 호명되고 그런 걸 보면서 네. 와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강하게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유니버스는 사실은 제 자의로 나간 게 아니라 사실 타의로,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네. 미스 코리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유니버스에 나가고 나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들이 4위에서 축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그 공허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나는 실패했다. 이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인터뷰를 잘못했나? 내가 뭐를 잘못해서 뭐가 하나님 계획에 내가 어긋났나? 막 이런 별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면서 몇 달 동안을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여간을 한 2-3시간 자면서 하나의 목표로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깃발을 꽂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하신 게 내 눈엔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유니버스가 저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그런 대회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님 언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아주 감사한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되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질문 하나였는데 모든 걸 다 얘기하셨어요. 예,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부담이 되고, 공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빛으로 이 자리에까지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이렇게 감사한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감사만 얘기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감사만 있으면 사실 불공평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감사를 처음 여쭤본 이유도 그런 거고요. 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견딜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방금 이제 한이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또 유니버스가 됐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이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서 네. 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네. 놀라우시죠? 네. 네, 생각도 네. 못한. 네, 이거는 이제 한이하고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저희 가족들에게 찾아온 그 변화라는 것이 너무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선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슬기 동생 한이였는데 한이 언니 슬기로 이제 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여러분도 아버지 웃으시지만요, 그게 굉장히 큰 정말 당해 패러다임의, 보이세요. 예.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언니는 항상 수제였어요. 준비된 멘트.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예. 제가 왠지 짠것 같은 왜 느낌. 그러냐면요. 중학교 때 제가 입학을 했는데 저를 보러 구경을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잘나서 왜 구경 오지? 이랬는데 이슬기 동생이 입학했다는 사실에 구경을 하러 온 거예요. 다들 구경하러 오지 않아요? 친구 네. 동생 들어오면. 저희 언니 네. 친구들은 네 동생이 더 까맣다며 그러고 구경 왔었어요. 네. 참 다르네요. 얘기하세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삶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셨겠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비전에 대해서 네.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나 큰 어떤 혼란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한이가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가 됐을 때 한이가 미스코리아가 되는 사실만으로도 가야금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막 생기고 네. 특히 또 유니버스 갔을 때 그 각자 지니고 있는 물건을 내놓아서 경매를 했던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이가 가야금을 내놓았대요. 저 집에서 이렇게 잘 안 쓰는 가야금 한 대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매에 나오면서 수십만 명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야금을 알게 되고 가야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너무 기뻐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내가 평생 그렇게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음반으로 만나 뵙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고 네. 몇 명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더 한이를 더 많이 축복해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순수한 마음 그걸 다시 기억해야 될 때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연주하면서 막 가야금 뭐 최초의 크로스오버 음반 뭐 막 그런 등등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 교만하고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교만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내려놓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가 유명해져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넌 지금의 너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하고, 네. 나는 너를 너무 만족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잊고 살았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뒤로는 한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주고 싶고, 또 한이가 있는 그 길을 정말 힘든 곳이더라고요. 그 연예계라는 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네.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특히나 너무나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주고 싶고, 항상 안쓰럽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금 어떤 제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했는데 답까지 다 말씀하셔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예,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다음 질문도 있었는데 그 답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사실 시련 여쭤보고 나서 그러면 치유라든가 회복을 어떻게 어떤 힘으로 하셨나를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대답까지 다 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는 참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혜 씨도 아까 감사와 시련이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련과 치유는 어떻게 되셨나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은 시련은 너무 많이 와서 뭐를 하나 딱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항상 밝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건강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면이나 일을 할 때는 항상 웃지만 삶에서는 항상 시련이 오잖아요. 우리가 파도를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 이 같은 단에서 9시에 성가대를 쓰세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오는 것조차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왔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저 2층에서 하는데 성가대 그 딱 하나였어요. 주제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찬양이었는데 제가 제 마음에 진짜 은혜의 홍수가 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이게 제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저를 채웠을 때 그것들이 저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저를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제가 자꾸 뭐를 애쓰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저는 왜 크리스찬들이 더 힘들어 하는지를 좀 알겠어요. 왜냐면 크리스찬들은 이미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하거나 조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면 이미 힘들어요. 많이 찔리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것들을 가지고 막 애쓰고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걸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그 시간, 사실은 저는 아직도 힐링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렇게 힐링 집회에 와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네.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이 집회에 부르셨구나. 야.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요. 정말 저희 두 자매 때문에 이 집회가 준비된 건 아닐까 할 정도예요. 두 자매의 치유를 네, 저희의 더불어. 치유를 위해서. 예, 사실은 저도 거기 네. 포함돼요. 저는 사실 그 아이를 낳고 났더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애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뭘 하려고 해서 본인 스스로 넘어지는 거 아닐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요즘 너무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예. 먼저 믿은 자잖아요. 예. 정말 오늘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처음 넘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잘 오셨고요. 저의 항상 앞으로 여러분 젊은 시절에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꼭 찾게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2부 새벽 예배를 3주 나가고 저의 신랑을 만났어요. 도전 주시는 네. 건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곳에 자주 오실수록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거니까 다음 주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믿기 전에는 황금 같은 일요일 오후 시간이잖아요. 뭔가 할 수 있고 어딘가 떠날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믿고 나선 너무 감사한 하루, 일주일의 하루로 변한 게 주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두 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은 못 보내드리고요. 이슬기 씨가 먼저 연주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먼저 인사드리고 이한희 씨의 연주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Amazing Grace. 언니가 예전에 비전을 받았던 그 곡을 이제는 동생이 마무리 곡으로. 원래는 어머니께서 연주하셨던 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족보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뒤에 계시거든요. 네, 네. 뒤에 와 계시기 어머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 모니터 하고 계셔. 네.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그리고 잠시 후에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 안에 발길 안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